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만큼 저희들이 또한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시작하고 이 토요일에 월요일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잠깐 여기에 지금 자막 처리가 또 잘못된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맞는데요. 네, 맞네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8년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인이며 원수되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호산나라 호산나 부르시면서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의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로 나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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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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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우리 창세기 오늘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이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창세기 43장 말씀을 같이 이제 어제와 오늘 이어서 읽었는데요. 이제 요셉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분주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것은 이제 형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게 됐고, 또 진짜 베냐민을 형들이 약속한 대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시므온뿐만 아니라 갇혀있던 시므온도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집에서 점심 식사로 잔치를 벌이게 했습니다. 그 잔치를 준비하게 하는 명령을 하고, 이 요셉은 아마 자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청지기를 통해서 이 자기 집, 요셉의 집이죠. 요셉의 총리의 집에 이제 형들이 가게 됩니다. 11형제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렇게 요셉이 이 형들을 후히 대접하는 일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청지기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요셉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 형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베냐민을 드디어 13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13년이 아니죠. 13년에 또 7년을 더하고 6년 몇 년이 더 지났으니까 거의 20년, 23년 정도, 아니면 23년보다 적게 이 헤어졌던 베냐민을 다시 그의 얼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감추고 오히려 자기 청지기에게 이들을 자기의 집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대접하고 준비하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점심 때 가서 그들과 함께 먹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청지기가 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냐면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자기 이 자루에,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것, 그 자기들이 지불한 돈대로 각 자루에 또 있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로 인하여 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 일을 다시 보고하고 이제 돈을 더 가져왔다, 그 돈도 가져왔다 라고 해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청지기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라. 더니 그렇습니다. 오히려 청지기는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에게 베푸신 거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물론 이 일을 요셉이 명령했겠죠. 그리고 또 이 명령한 요셉은 그들로부터 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시도 내렸을 겁니다. 너희는 돈을 내가 이미 너희의 돈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겪어가고 있는 이 요셉의 집에 데려가서 이 몸쪽으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몬도 다시 데려와요. 그리고 또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그리고 또 이 점심에 이 잔치를 벌여 요셉과 함께 이 요셉인지 모르지만 그 총리와 함께 예물을 갖추어 만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요셉이 이 자리를 배정하고 그리고 또 함께 앉아서 먹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먹는 자리, 그렇죠? 총리가 앉아 있는 자리에 이 형제들도 앉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 외에 다른 외국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형들과 같이 앉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이 베냐민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29절,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이 막내 아들을 보고 막내 동생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울게 되죠. 울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던 거의 23년 동안 보지 못한 동생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결국 자기 방에 들어가 펑펑 울고 그리고 나와서 얼굴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게 이 형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것이다. 아니 걔를 막내인데 그리고 또 걔를 향한 이런 축복의 모습 그리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시 나오는 이런 모습은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3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게 합니다. 이 사실은 다른 애국 사람들은 같이 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과 먹으면 부정함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앉아서 먹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더 이상했던 것은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게 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형들로부터 가장 나이 어린 이 베냐민까지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나이를 자신들의 순서를 따라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들의 나이를 알고 있을까 서로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5배나 음식을 주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과 마시는 요셉과 함께하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오늘 43장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진정한 화해나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있을까요? 이 정도 기뻐하면 되고요. 서로 가졌던 오해가 풀린 것 같아 보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다라고 해서 그 재물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 결코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청지기를 통해 듣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것이 해결되고 많은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총리와의 관계도 아주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며 이 43절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3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다. 감기 걸린 거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하게 되죠. 기침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숨어서 울고 있는 벌써 몇 번째입니까? 2번째죠. 2번째. 2번째 숨어서 울고 있는 요셉.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자기의 동생 베냐민에게 축복을 하는 요셉.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5배의 음식을 주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 동생이고 형들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데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오해나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입장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일에 대하여 서로 의의가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의가 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죠. 식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성경에 보기엔 쓴뿌리가 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 말로 서로를 해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쓴뿌리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의 그 싸움 때문에 결국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자기의 막내 아들을 내어준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다 똑같은 거죠. 죽으면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죽게 됐는데, 예? 자기 아들을 죽게 되는 사지에 내보내는 입장이 아니라 죽으러 보내는 게 아니죠. 애굽에 자신들의 이 양식을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내어보냈던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주장, 내가 또 잃어버릴 수 있는 나의 아들, 이 아들에 대한 사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어줄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진짜 사랑하는 모습인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마음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다시 기억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이나 울고 있는 요셉.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왜 요셉이 아직도 자기의 신분을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거의 다 말했죠. 이 애굽 사람하고 같이 앉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애굽 사람은 아니죠. 이 겸상을 형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형들의 나이까지 알고 있는, 그리고 베냐민은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요셉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가르쳐 준 거다. 그리고 이 형들도 이상히 여기는 정도였다라는 것을 요셉의 신분을 밝혀도 되고, 밝히지 않아도 그들과 이제 화친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 아니면 이 이혼회까지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죠.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예. 오히려 이제는 예. 그냥 이 상태로 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 남고 너는 너의 길 가고 나는 나의 길 가고 그것으로 끝내자라고 하는 입장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 요셉이 오늘 43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으로 끝내는 관계를 끝내는 돌려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돌려보내고 그리고 잘 먹이고 내가 오해했던 거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 동생도 봤으니까 동생을 잘 이제 아버지께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왜 끝내지 않을까요? 왜 끝내지 않냐면 진짜 화해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화해는요. 하나님 나라 가서 서로 얼굴 마주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과의 화해는요. 가기 전에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세 번째 요셉이 울 때는요. 세 번째 요셉이 울게 됩니다. 세 번째 울게 될 때는요.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를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너는 너, 나는 너, 나는 나. 사랑하지만 그리고 또 사랑했었지만 여기까지만 요렇게 너와 나 이 간격 요 정도 가지고 그냥 끝내자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도 아니면 교회의 양분된 양측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던 간에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은 3번 울기까지,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3번 울기 전에 이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요셉이 결국은 서로 화해하는 그 장소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자리까지 나아가서 진짜 화해하는, 진짜 용서하는, 진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창세기가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 마지막 창세기가 주는 말씀은 이 땅에 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가 관영한 것을 다 싹쓸어 버렸는데도 그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요셉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의 꿈, 종의 사명,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진정한 화해와 화평, 이게 구원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는 거죠. 화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또 그 화해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과 진짜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죄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화평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정말 진짜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용서하는 마음과 그리고 화해하는 입장까지 내 걸 그냥 다 드러내고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로 회복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리 즐거워해도요, 이 위장된 평화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평화입니다. 아직 이 총리 대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총리 대신 우리와 총리와 같이 먹는 것 자체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형들이 하고 있는 자세죠.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서로 얼싸안고 울고 용서하며 서로가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화평까지 나아갈 때에 내가 진짜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잘 나올 거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좀 늦게 시작했지만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